시작이죠.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수복대길 지춘생 전세문에 대한 부은경 강설 시간이에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수타사에 갔는데 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내리던 날이고 역시 그날도 일어났어요. 근데 수타사 들어가니까 비가 딱 그쳐서 근데 한신각에서 산재를 지내고 딱 나왔는데 또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다음날에는 동호 내외하고 광남하고 태기산에 갔다. 근데 오전에 올라갔다 오전에 내려오는 동안에는 구름 안개가 하늘에 꽉 채워가지고 오히려 시원했어. 꼭대기 가니까 바람 불어서 오히려 추웠다. 그래서 산행하기가 아주 좋은 날이었는데 좋은 날이긴 한데 좋으면 반대로 안 좋은 게 있어요. 천천에는 음양이라 시기가 안 좋아서 그 지역에서는 그 산이 1200곳 이상 되니까 제일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방이 쫙 다 보일 텐데 그걸 보지 못하고 왔어요. 보고 싶으면 다시 가야 돼. 근데 거기 간 목적이보다 첫째는 내가 신라 시조 박극거세왕의 71대 손인데 71대 손 그 박격거세 그 양반이 신라의 자리를 잡고 있으려니까 당대 그 맥국이던 맥국 마지막 왕 태기왕이 그쪽을 넘봤어. 신라를 넘봤어. 백제는 좀 강할 거야. 그 고구려는 좀 강했던지 신라 쪽으로 내려가지고 거기를 좀 뺏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패스. 그 왕이 태기왕이라고 그래. 태기왕. 그래서 태기산이에요. 태기산. 본래는 그 산 이름이 고덕산이었습니다. 고덕산. 높은 꽃자 큰 덕자. 근데 그 고덕이라는 것은 높은 덕이라는 말은 명당짜리 높은 게 있다는 뜻이긴 한데 원래 거기 산이 높긴 했는데 그 바로 정상 밑에 널찍하니 약간 끼울기는 했지만 평지가 있더라고. 지금은 나무가 자라갖고 표가 잘 안 나지만 내가 딱 보니까 여기가 그 전에 사람 살던 동네였구나. 그래서 실제 그 동네가 옛날에는 그 초등학교 그러니까 옛날엔 국민학교 터도 있다 그래. 근데 지금 산이라 내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다가 한번 산은 산이니까 그냥 왔어. 그러니까 사람 살만한 땅이 있으니까 높은 곳에 그런 땅이 있으니까 고덕산이죠. 고덕산. 어쨌든 잘 보고 내려왔고 간 김에 또 봉평리도 보고 왔고 내일은 옥녀봉 가려고 그래요. 옥녀봉 우리나라에서 산 이름이 제일 많은 산 중에 하나인데 변산 옥녀봉입니다. 변산 옥녀봉. 그전에 한번 올라갔었는데 겨울에 올라가고 눈이 덮여가지고 혈자를 내가 못 찍고 그냥 왔어요. 하얗게 눈이 덮여가지고. 근데 내일은 좀 더울 것 같은데 아침 일찍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사실은 목적은 우리 그 장모님이 아직 계신데 이 더운 날씨 어떻게 사시나 하고 가보려고. 근데 내가 혼자 가면 오지 말라고 그래. 내가 천하도 하는 그 임무를 받고 있으니까 부담되시는가 봐. 그래서 내가 어디 구경시켜드리려고 그래도 안 가신다고 그러고 점심 대접하려고 간다고 그래도 오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저 우당하고 정호를 내서서 갔다 오려고. 본문입니다. 본문.
수복대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받을 조자, 복복자, 복을 받아서 크게 길하다. 부처도스로 가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은 지춘생이요. 미래세계 부모의 그 시간대에 다시 생겨나는 걸 아는 거. 그걸 지춘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래세계, 춘광세계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면 큰 복을 받아서 크게 일하다. 그러한 글을 갖다가 세상에 전하는 글이다. 그래서 전세문임사. 전할 전자, 세상이라는 세자, 인간 세자.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고 이 내용들, 또 이 내용뿐만 아니라 영신당님의 분경의 말씀들을 세상에 많이 널리 알려주길 바랍니다. 그 전에 한번 우리 독천이 나한테 영신당주님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뭐 방편을 좀 책자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대답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만나는 인연에 따라서 사람의 수준이 각각 다 달라요. 그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아는 지식도 다르고 그 사람의 가장 그 취미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 양반의 어떤 취향이 각각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에 맞는 것을 찾아서 그 양반에 듣기 좋은 얘기, 그 양반에 해당되는 얘기, 그 양반에 들어서 이해할 만한 얘기를 찾아서 얘기를 해줘야지. 등산도에서 저런 뭐 개벽 나이트 만들었고 막 그냥 읽어준다든지 뭐 또는 무슨 쪽지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갖다 그냥 주입시킨다든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그렇게 하면 기존의 종교 포교 방법이 그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그물에 그물이다 그러지, 그죠? 그물에 그물 그놈들도 똑같은 방법 쓰는구나 그러지. 그러지 말고 금방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탁 보고 파악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져온 것이 뭘까?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얘기가 뭘까? 이 사람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뭘까를 찾아내서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그래도 반응이 올까 말까 하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틀에 박힌 얘기 해야 자기하고 관계 없으면 이 새끼 쓸데없는 소리고 하고 자빠졌다고 그러지. 그러죠?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듣는 사람이지만 인연법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금방 얘기한 것은 똑같아요. 그 양반의 그 사람의 정신세계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는 말을 함께 도담을 나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자기가 그만한 능력을 갖춰야 돼. 그 전에 그때 중국의 그쪽 교포 유씨가 왔었는데 우리 그쪽 강태가 여기서 나온 얘기, 증산도에서 배운 얘기 이런 걸 갖다 이제 얘기를 했나 봐.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더래. 자기가 볼 때는 자기도 제대로 알으면서 나한테 코치한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기가 행위를 잘 하면 한 만큼 따르게 또 인정하게 됐어. 근데 자기는 하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체 하면 거부해요. 인간 누구나 그 성질이 있어. 반항기가 있어. 지는 제대로 못하면서. 그러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수준을 대신 높이고, 그러면서도 상대한테 편하게 하지 않고 상대한테 내가 잘났다는 표현이 안 되게끔 말을 해야 상대가 인정합니다. 지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새끼 쓸데없는,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지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하면서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 생각되면 그때도 한마디 하지만 이 새끼 모르는 줄 알았더니 잘하네 이게. 다시 봐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렇게 대화를 해야지. 요즘 이 못된 놈들 정신빼기 말이지. 못된 이런 정신빼기 잘못된 걸 갖다 바꿔가지고 쓰려고 하는 소위 그 세상 사람 가르치는 뭐 통솔력, 뭐 지도, 방법 이런 방법이 세상에 나오죠. 소용없는 소리야. 도판에서는 소용없는 소리입니다.
도판에서 아무짝에 소용없는 소리. 그 못된 놈 그거 갖고 설득하는 방편으로 이 세상에서 써보는 거지. 도가에서는 진실한 마음, 참 마음, 또 정도의 길로 길었냐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잘났다는 표현, 나를 내세우는 표현, 내가 안다고 하는 지식 자랑을 하면 절대로 안 돼. 모르는 것 같이 얘기를 해줘야 상대방이 인정함. 지춘생 선세문입니다. 세상에 전달하긴 해야 되는데, 전달하는 방법을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지춘이면 수복이요. 금방 얘기한 그 내용이죠. 무춘이면 무길이라. 그래서 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아는 바가 없다면 길함이 없어. 그러니까 미래 세계의 봄을 뜻하는 거. 요즘 봄 모르는 사람이 어디냐고. 봄을 한 번씩 겪으면 다 알지. 그런 봄이 아니고 미래 춘강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 미래 이 춘강 세계 그 이치로 이러이러한 세상이 오는데, 이러한 이 세상이 오는 것을 예수님 어떻게 얘기했고, 공자님은 무엇으로 얘기했고, 또 석가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지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런데 그걸 아까 얘기한 대로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으로 내가 어느 책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보면서 아는 척하면 안 되지.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이다 기다, 나는 그렇게 않고 이다 기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내가 입력시키기 위한 방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욕먹어요. 욕먹어. 또 춘자라는 것은 뭐예요? 만물지 생애다. 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생겨난다는 뜻. 그래서 대지 생명이, 대지에서 만물을 생하게 하는 그 신령한 기운, 이것으로서 만물이 생겨나는데, 무생이 출화, 생겨남이 없이 어떻게 나오겠냐? 나올 수 있는가? 불망천지 춘일은인이라. 그러므로 천지가 이와 같은 미래 세계를, 봄의 세계를 낳기 때문에 그 천지 부모의 정신을 잃지 말고 봄에 그 기운을 받을 때 말이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춘일은인이라. 그래서 여기서 불망천지라는 뜻은 영신당중, 당신이 천지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합해갖고 일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부모니라 우리가 명명하죠. 영신당중의 말씀인데, 이 영신당중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세계의 봄 세상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를 잊으면 안 되겠다. 춘일은인이라. 춘일건곤 생아지 은혜여. 하늘과 땅의 정신이 봄날로 오는 거, 이것을 갖다가 사실은 어떻게 되냐? 생아지 은혜여. 내가 나가지고 그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영신당 천지 부모님이지. 근데 이걸 어찌 갚을까? 하이보 어찌어쩌 무엇으로써 보답할 거? 하이보, 다시 얘기한 거죠. 하이보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하리요? 도자는, 도라고 하는 것은 춘심이 위주자요. 봄의 마음이 되는 것이 위주야. 그러니까 천천의 도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영신당주는 한마디로, 이 도라는 말은 한마디로 봄 마음을, 후천세계의 마음자리를 한마디로 얘기한 거예요. 춘심이 위주자예요. 봄의 마음, 그게 바로 우주에 하는 것이다. 우주로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도인이 말이에요. 도야니. 무춘이 유도화. 봄이 아니면 어찌 도가 있고, 봄이 아니라면 어찌 도가 있겠냐. 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후천세계, 춘광세계라는 뜻이에요. 도 공부의 목적은 후천세계, 봄 세상을 맞는 거기에 있다.
도 공부의 목적, 도의 목적. 춘자는 봄이라고 하는 것은 생연이 나는 것이니 생기 의본도연이라 그 생하는 기본 그 기운이 바로 근본이야. 근본이 바로 그 도다. 도인이라. 무선이면 근데 선함이 없다면 착함이 없다면 잘하는 것이 없다면 그건 바로 무도야다. 그러니까 도는 봄의 정신 생기인데 생기가 근본인데 생기의 근본인 도라고 하는 것이 선이 없다면 도가 없단 말이요. 도가 없는 것이니 근데 이 선이라는 것은 뭐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춘심이하다. 곧 봄의 마음자리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기 번야가 도요. 도가 선임이야. 또 선이 도 또한 춘심이다. 그런 뜻이죠. 춘심자는 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번야라 본래 말이죠. 근본이 선함으로부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합경의 핵심이 바로 선이야. 지선, 지극한 선, 지선. 또 기본 그 근본이 말이죠. 물시 춘야니 만물의 시작은 말이죠. 봄으로부터 하니 만물의 시작은 봄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물이 어떤 물건이 말이죠. 어떤 물질이 어떤 만물이 망춘이 봄을 잊어버리고 말이죠. 봄날을 잊어버리고 행하지 내가 낳는 것은 낳는 것이 바로 은혜인데 그게 어떤 것이 은혜인가? 춘희를 잊어버리면 은혜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뜻이죠.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은혜란 자체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망춘이면 은혜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지춘이니 그러므로 봄을 알아야 하니 부천세계 봄의 세계를 알아야 할지니 지춘이면 불수복화. 그래서 어찌 그 복을 받지 않겠는가? 받지 못하겠는가? 복지대길이 복으로서 크게 기람이 자춘 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는 자는 붙어요. 몸으로부터. 그러니까 봄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니 낳는 것이니 기기생구복이니라 그것을 아는 거. 뭘? 생구복. 복을 구해서 생기게 하는 거.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천세계 봄 세상을 아는 거죠. 그래서 차지춘생은 이 춘생을 안다고 하는 것은 비건연지 춘야요. 그러니까 작년 봄이 아니요. 지나간 봄이 아니요. 대봉춘일 다시 오는 봄날이 바로 이제날이니라. 이제날이니 건연지 춘이 작년 봄이 바로 비금년지 춘화 금년 봄이 아니겠는가. 이제 금년 봄이 아니겠는가. 작년 봄이 아니고 이제 금년 봄이 아니겠는가. 도갱생이 도는 다시 생겨나는 거죠. 다시갱자 다시 생겨나는 거. 그러므로 다시 생긴다는 건 후천도수죠. 후천도수 다시 생겨나는 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이와 같이 똑같이 다시 생겨나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지금의 상태가 아니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미래세계는. 미래세계는 반드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신인문 시대예요. 신인문. 하늘과 땅도 새롭게 되니까 인간도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기독교에서는 신천지라 한 거지. 신천지니까 인간도 신인이 돼야지. 신인. 그럴 거 아니에요? 미래세계, 춘강세계는 바로 신천지인데 하늘과 땅이 새로우니까 사람도 신인이 돼야지. 신인물. 너 신인물화 돼야 한다 하는 것. 새로운 인물이 되지 않냐고 어찌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겠는가. 어불성설이죠. 그게 바로 신인물이 되는 길이 바로 갱생인데 갱생은 뭘로 한다? 손으로 하는데 손은 뭘로 가능해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닦아야 돼.
닦아야 한다. 근데 닦는 것은 이제 채라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돼요? 손말은 덕을 쌓아야지. 덕을 쌓아야지. 덕이라는 것이 공덕. 그래서 도갱생이 인갱생냐니 도지 무궁이 도라는 것은 무궁한 것인데 무궁한 도가 말이죠. 역시 인간에게도 인지 무궁한 거로 사람에게도 무궁한 거로 생생무궁이라 그 무궁한 운수가 말이죠.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그냥 계속해서 낳기만 한 거죠. 그게 바로 춘의 의선 의주자야. 봄의 뜻이 바로 선으로서 하며 그래서 선으로서 그렇게 우위주를 하는 것이다. 긴 주인 춘일 그 사람이 그 봄날에 말이죠. 그 정신 마음은 어때? 선심환이라. 하늘 정신으로서 그 마음이 아주 화목한 화해로운 화평한 그런 마음자리가 되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끝은 없고 고생의 끝은 없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봄의 뜻은 선한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봄날 마음이 아주 따뜻하다 하는 뜻이 바로 기인춘일 천심하다. 다음 문장이죠. 하인이 지춘 수복고 어떤 사람이 지춘 봄을 앓고 아까 얘기했는데 제일 제목이죠. 그 복을 받아가지고 그 봄을 앓고 차지춘 생문을 이 지춘의 이 생문을 생활한 글을 다독 지매하라. 막 읽고 그 맛을 알라. 그 의미를 알아. 그러죠? 그 의미를 잘 알거라. 하인지 언호와 어떤 사람이 이것을 말했는가? 어떤 사람이 말했어? 용신당님 천지부모님 말씀이죠. 과지불급 즉 지나쳐가지고 모르거나 또는 그렇죠. 지나치거나 또는 모자라면 부지춘이 이와 같은 이치를 봄의 기운을 알지 못하니 말이죠. 무생이면 알지 못하면 무생이죠.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살지 못하면 무복이니라 역시 복도 없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고로 부도자는 대저 도라고 하는 것은 선심 위주자 추냐연만 착한 마음 그 위주로서 하는 것이 봄의 기운이건만 부지 춘심지 의자하고 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말이죠. 글자의 뜻을 알지 못하고 갱유 하도화 어찌 말이지 그 도가 다시 있어가 생긴다고 하는 미래 세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까? 춘일 정신이 봄날의 정신 그 바른 마음이 위선 바로 그게 착함으로써 위생 낳게 하여 그 바로 그 근본이 된다. 근본이 되는 것이다. 위자는 대루이 할루이 그러죠. 된다 한다. 근본이 된다. 낳게 한다. 이런 착하게 되는 것이다. 착하게 한다. 이런 춘지인화 인지춘화 봄이 사람이요. 인지춘화 그 사람이 봄이요. 그러니까 그때 봄날의 사람인가 사람이 봄날을 만나는가. 후천세계는 그 사람의 마음자리에 달려있는 거지. 춘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지. 천지의 원기 행연이 본래 말이죠. 그 기운이 행하는 것이니 생어 만물이 그 만물이 생함이 말이죠. 비인지 춘화 사람이 아니면 말이죠. 봄이 아니면 어떻게 춘심기인이 봄의 마음 그 사람이 춘일도덕이니라.
영신당은 이렇게 이렇게 말을 막 그냥 빚고, 많이 쉬운 얘기인데 아주 사람이 아니면 봄도 모르는 거고, 사람이라야 그 봄의 마음도 알고 그게 바로 봄의 도덕의 정신이다. 그래서 오원이 나의 말이 춘원호와 이 봄의 얘기를 한 것인가? 이게 의미 아닌가? 인원호와 그 사람의 말이 곧 지인원이라.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실제는 내 말이 아니고 지인원 사람의 말이 아니고 천원 우인이라. 그 하늘의 말씀이 사람으로서 한 것이니라 이 말. 내가 한 말이 사실은 사람의 말인데 실제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거다. 도부치춘이면 봄을 알지 못하는 못하는 도면 춘부지요. 봄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그것도 그게 바로 원리죠. 그 모르는 것도 그 도야. 모르는 것도 도라고 그 사람이 부지한 도. 그러니까 무도 도고 유도 도야. 없는 것도 도요, 있는 것도 도요. 그래서 시비가 있다 없다 그러는데 후천에는 시비가 없다. 그래서 선천에는 병이 있다 없다 그러는데 후천세계는 있다 없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존재해. 그냥 존재. 그게 아까 얘기한 항꾀죠. 항상 함이죠. 그래서 그건 굳을꽃자 항상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거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도통짜리 경문을 금강경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금강이라는 것은 이 인간 세계 지상에서는 가장 단단하고 밝게 생긴 그게 다이아몬드 같은 정신력, 도통의 경지죠. 그 금강경을 읽음으로써 금강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보배 인간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도부지 춘이면 춘부지하자. 도를 알지 못하면 봄을 알지 못하면 봄도 알지 못하고 그것도 바로 도니까 도무 춘광이 말이죠. 도가 없는 춘광이 화계 결실호와 어찌 말이지 꽃이 피어가지고 결실하겠는고 지도 지춘자 도를 아는 자죠. 뭐야 지춘자 봄이라는 것을 아는 도를 아는 그 우인이니라. 그러니까 봄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도를 안다는 그 우인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후천세계 봄이 오는 세계를 그 아는 거, 그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도를 아는 것인데 그 사람은 곧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라 할 수가 없다.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는 지춘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으로 갈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 얘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인데 한자로 쓰니까 어렵게만 해요. 그러므로 지도자는 도를 갖다 안다고 하는 것은 지춘하고 또 얘기 똑같아요. 그 지춘자는 지인이다. 사람을 아는 것이다. 지인이면 사람을 아는 것이면 지춘이니 바로 미래세계 봄날을 아는 것이니 지춘이면 무지도와 어찌 말이죠. 도를 모르겠는가? 알지 못하겠는가? 이 도로서 의심자 마음을 가진 자는 의선이 바로 착한 사람이니 또 잘하는 사람이니 인간 삶을 잘한 사람이야. 잘한 삶이니 유선이면 착함이 있으면 선함이 있으면 하부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미래세계를 갈 수가 있고 미래세계를 갈 수 있다면 미래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 참다운 사람이니까 어찌 그 봄을 아직 알지 못하겠는가. 제도 심선자는 도가 있다. 착한 것을 찾은 자는 도가 있단 말이에요. 착한 마음, 착한 정신을 가지고 찾았다면 도가 있는 것이요. 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죠? 기생지, 바로 그 행하는 말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기인 춘원. 그 사람이 바로 춘원자다. 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다. 인이라. 선천에
후천을 말하는 거? 후천지 선천원호와 후천에 말이죠. 선천을 말하는 거. 부지기연이 그 말을 갖다가 알지 못하면 부지 알지 못한다. 뭘 선우천지 뭐냐라. 선우천 자체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자체가 미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선천이라는 자체도 알지 못하는 거지. 왜? 미래를 알지 못하는 후천을 모르는데 선천을 얘기할 수가 있냐? 미래라고 하는 것이 후천인데 후천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선천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는 거지. 그죠? 기연 그 말씀이 말이죠. 인원이요. 인원 천원 사람이 말이고 하느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천원인원이요. 하느님 말씀이 바로 사람의 말이니 인지 천원이 사람이 곧 하늘 말씀이 뭘 하는 것이고 천지인원이요. 그래서 하늘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호란 것은 물음표죠. 선우천지 그래서 선우천의 음양이 천인 음양이니 바로 사람과 하늘의 음양이라 말이야. 선천과 후천의 정신이나 사람과 하늘이란 것이 음양이나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음양 이치를 알면 다 알게 된다. 그 음양지 조화가 무인천, 무인무천이면 무정무신이요. 그러니까 그 음양이 조화가 말이야. 만약에 사람이 없고 하늘이 없다면 역시 신령도 없고 신도 없다. 영도 없고 신도 없다. 그런 뜻이. 그러므로 도지연 도라고 하는 것, 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유신이니 사람이 있음으로써 신도 있는 것이니 인자도 의선이고 사람이라는 것도 착하며 의생하고 그래서 생하는 것이고 신이라는 것도 역시 의선 착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다.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의 차원을 모르면 내가 얘기하는 이 말씀, 영신당주 이 말씀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공산당은 살아남는 자가 별로 없다. 별로 없다. 그 공산당 안에서도 이제 유신론을 가진 혹자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지. 이생의 본자 서냐요. 이생의 본자 뭐야? 이생의 본자가 뭐야? 생함으로써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선이요. 또 이선 의심자. 이거는 선량한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지춘이니 그래서 봄의 정신을 아는 것이니 춘자는 춘이라 봄이라고 하는 것은 기비생 만물지 은화 어찌하니 그러겠는가? 어찌하니 그런가? 생 만물을 낳는 거, 그 만물 낳는 그것이 어째 그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은혜요. 천지무은이 하늘이 말이죠. 은혜가 없으면 은생하나니 생으로서 은혜가 있음으로써 생하게 되나니 인부지 사람이 알지 못하면 그 은혜가 말이죠. 대은송독이니라. 사람이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부지하면 그 은혜가 대은송독인데 그 사람이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주 큰 은혜를 갖다가 덕으로서 기린다. 이게 대은송덕이죠. 아까 기린다는 의미가 바로 이제 다른 말로는 기릴 예자도 있지만 기릴 송자도 있죠. 그래서 옛날에 그 지역에서 아주 뭔가를 많이 좋은 일을 한 사람들 갖다가 뭐라고 해? 송덕비라고 해요. 송덕비. 기릴 예자. 송덕비를 반드시 떼어줬어요. 비석으로. 송덕이요. 송덕이라는 송자가 기릴 송자야. 기린다. 그 양반의 잘한 것을 기린 알리는 그 기린다. 모호애제라. 아, 애자 슬프구나. 왜 슬퍼? 모르니까 이와 같은 이치를 이 세상이 모르니까 아 슬프구나. 오부 나의 아버지 생아지 나의 아버지니까 바로 나를 낳는 그 은혜요. 아버지가 나를 낳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슬프다 말이요. 아, 생, 만물, 은혜, 내가 바로 이 만물을 낳는 그 은혜를 갖는데 이것을 세상에 알지 못한다. 그게 슬픈 거죠. 은지 불망이 은혜를 갖다 잃지 않음이
천지불망이여 하늘을 갖다가 잊지 않으며, 천지불망이 하늘을 잊지 않음이 인지불망이라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음이로다. 오지불망 나를 잊지 않음이 천지해요. 하늘과 땅의 그 기운이요. 천지 부모의 덕이죠. 세지불망오로다. 세상이 말이죠. 나를 잊지 않음이로다. 오자는 나라고 하는 것은 천이요. 나는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늘이요. 언지아니 바로 내가 하는 말이 하느님의 말이죠. 언지아니 이게 바로 천원기원이 하불원고. 하느님 말씀이 그 하느님 말씀이 말이죠. 어찌 말이지? 나의 말이 아니겠는가? 나의 말이 하느님 말씀이고 하느님 말씀이 어찌 나의 말이 아니겠는가? 하느님 바로 나를 통해서 얘기한 거다 말이에요. 오여 나여 나는 이유이며 나는 나이면서 내가 아니며 무슨 얘기요? 나는 난데 내가 아니요. 무슨 얘기요? 나는 나지만 실제 나는 아니요. 뭐야? 하늘이야. 내가 하늘이야. 내가 아니고 바로 내가 하늘이다. 뭐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죠. 비오며 비인 비천인 하언천인 오 이러면 사람이 아니고 또 하늘도 아니면 하언천 어찌 말을 하고 말이지? 어찌 하늘 사람으로서 내가 말을 하겠는가? 오세지인은 내가 이 세상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은 춘흑인 바로 내가 그 사람이요. 미래세계 춘을 봄을 낳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대도덕 헌신물화 헌심화 대도덕이 바로 하느님 마음에 화목한 기운으로서 이 세상에 지금 전하는 거죠. 무의지춘화. 그래서 지춘을 의심하지 마라. 봄의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천 춘광세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말을 잊지 마라. 내가 오늘 또 글을 썼어요. 내가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만 해도 내 이름을 내지 않았어. 전혀 내 이름을 내지 않았어. 내가 산에서 내려온 지가 지금 근 40년이 다 됐는데,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지 않았어. 근데 그 세 가지 의미를 썼어. 나는 남 앞에 나서는 건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해. 지금도 이런 앞에서 지금 내가 공도로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적으로는 내가 누구 앞에서 상당히 부끄러움 다 지금도 여자한테 그런 게 아니고 누구한테도 똑같아. 그러니까 도심이 생겨가지고 이 신의 조화가 딱 나한테 응해가지고 도담이 아니면 인간적인 말은 하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도 아주 부끄러움 타서 말하기가 싫어. 말을 잘 못해. 이 세상 계속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보지. 바보. 근데 신명이 나면 내 말이 사실은 내가 끝을 내야 끝이지 끝나지가 않아. 무한대야, 무한대. 무한대. 신명이 나야 내가 강의를 해요. 신명이 안 나면 강의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그 중교산도에서 책임자로 나가가지고 강의할 그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준비할 그걸 갖고 강의하려면 안 돼. 내가 쓴 거지만 내가 쓴 것도 내가 다 못 외워. 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강의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치성하잖아. 치성이 끝난 다음에 강의하는. 치성 때 난 신명교인이 통하기만 기다린 거지. 그리고서 소위 말하는 수행만 열심히 하면 자동으로 신명이 들어와. 그런 신명이 나면 자동으로 글쓴 거 그보다 안 쓰지 않은 것까지 그냥 팍 들어온다. 그럼 내가 신명 나서 강의하지. 근데 거기에 신명에 그 브레이크가 걸리면 내가 아주 힘들지. 그래서 영신당주님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늘이고 하늘이 말이 바로 하늘 말이 아니고 내 말이고 그런 거죠. 비춘정이면 그래서 봄의 정신, 봄의 그 따뜻함이 아니면 하물이 어떤 물건이 생화 날 것인가, 생할 것인가, 생겨날 것인가. 도지 일반이야. 돌아온 것이 다 일반이다만 다 그렇게 된다고. 그래도 자춘 봄이라고 하는 것은 봄으로부터 일기로서 된다. 봄으로부터 모든 기운이 한 개로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춘자기원이 봄이라고 하는 글자 그 말씀이 도의 근본에서 나오는 건데 이건 일기로서 생한 것이다. 그래서
영신당주님의 말씀이 핵심이 일기재생이다. 그만 일기재생 한 기운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일기재생.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시 일기 지절이 그러니까 사실 추나추동 사실이 일기로서 한 기운으로서 딱 끝이요. 미래세에 대한 추나추동이 없어요. 한 기운이야, 한 기운. 그래서 그 기운이 사실은 봄만 있는 거야. 봄만. 그 봄만 있기 때문에 유도의 그 갱정유도에선 증산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증산도를 부정한 이유는 봄만 있기 때문에 봄만 오직 봄만 갱정유대 영신당주님 말씀은 그 갱정유대에서만 말씀합니다. 그런데 증산도에서는 인간 추수부터 얘기했어요. 인간 추수. 인간 추수. 그래서 가을을 얘기했어요. 가을. 그러니까 이거는 추수 정신으로서 후천도수 가을 거두는 수학의 정신이지. 수학. 수학. 그러니까 인간 수학이거든. 인간 수학. 그러니까 요 가을만 얘기했으니까 이걸 여기 저 갱정유도는 아니다 그러지. 그래서 미래는 봄만 있다 하는 거예요. 실제는 봄만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봄만 있는데 봄 속에 이 가을이 쏙 들어가 있지. 쏙 들어가 있어서 표가 안 나. 가을은 뭐 이파리가 다 두루두루 쏟아 열매만 열잖아. 그죠? 그런 가을인데 그런 가을이 아니잖아. 항상 막 이파리가 있고 항상 꽃이 피고 그 상태인데 근데 거기서 열매가 계속 열어서 수확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는 가을이 안 보이고 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신당주면 여기 봄만 얘기한 거지. 근데 그 속에 가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자님은 알았기 때문에 역사책을 춘추라고 했다. 그러다가 풀었죠. 근데 누구도 그렇게 푼 사람이 없습니다. 공자님이 춘추라는 이름을 지은 이름을 그 해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후천세계를 모르니까 말할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후천세계를 모르면 여기에 그 의미가 아무 소용없는 말이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한 4수 3개월 공부했다는 사람들도 영신당님 이렇게 글을 쓴 걸 이게 글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문과 한글 섞어갖고 그거 무슨 글이냐고 그렇게 인정했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영신당님. 미쳤다. 그 뜻을 모르니까 미친 거죠. 그래서 도선은 인호와 인선어 도화. 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사람으로서 있는 거지. 도라는 것은 사람으로 있는 거지. 사람이 아니면 또 도라는 것 자체가 알 수가 없어요. 사람 이해는 이 도의 의미 자체를 아는 무엇도 없다고. 뭐 생물학자들은 인간과 원숭이를 같은 유로 본다고.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원숭이가 어찌 이 현재 도를 아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요즘은 세상에 개판이라고 개하고 같이 놀잖아. 개 엄마 되고 개 아빠 되고. 그러니까 지가 개새끼고. 꼬락서니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 이 세상이 금수인지 구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 명구사자 기운이라 전부 다 까만 옷 바탕에 신발도 까만색으로 그냥 그 유행이. 그 까만색이 뭐가 좋다고 저렇게 신발까지 까봤냐고? 그 유행인데 죽음이 세계 유행이요. 죽음이 세계 유행인지를 모른다고. 이 세상이. 당연히 사람이 죽으면 말이죠. 검게 돼요. 그러니까 몸에 그 생기가 다 죽으면 입술부터 검어져. 그러니까 사람이 차가워지면 죽는 거거든. 시신은 그래서 몸이 차가워요. 왜? 온기가 떨어지니까. 근데 사람이 그 죽지 않아도 생생한 사람도 그냥 추운 막 그냥
겨울에 물속에 들어갔다 하면 입이 새파라져. 왜 그런 줄 아세요? 입이 새파라진 게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야. 더 추워지면 죽지. 겨울에 그러니까 그냥 너무 차가워지면 사람이 그냥 죽잖아요. 냉동되는 거지, 냉동. 입술이 푸르러졌다가 까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에서 사람이 건강한지 몸에 안 좋은 건지 아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입 혓바닥을 딱 내밀으라고 그래. 그 혓바닥이 붉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덜 건강한 사람은 그 백태가 껴, 흰 기운이. 그 다음에는 거무스러운 기운이 들어오면 죽음의 기운이에요. 혓바닥이 검은 기운이 들어오면 죽은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혀라는 것은 원래 삶의 생동의 기운이 혀예요. 혀. 혀설자가 일천천자에다가 입구자거든. 그래서 혀는 이제 적색이에요. 적색. 색깔이 적색이에요. 적색은 여름의 정신, 여름의 정신. 여름의 정신은 화의 정신이고, 화는 뭐예요? 에너지요. 에너지가 화야. 에너지 정신. 그러니까 에너지 정신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현대. 그래서 여기다 물 주변에다 딱 하면 이게 활자야. 한다는 생활이라는 활자라고. 그러니까 이 활이라는 것이 실제는 물이 입안에 그 침이 없으면 입안에 작용 아무것도 못해. 이 침이 없으면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입에 침이 마르잖아. 그러면 혀가 안 돌아가요. 이 침이 마르면. 그게 수기가 돌아가야 이 사는 거지. 이게 살활자예요. 살활자. 그래서 인간의 혀가 말도 하게 하고 또 맛을 혀로서 보게 하고 또 먹게도 하고 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혀 작용을 제대로 딱 해야 입을 씹을 수가 있어. 이 혀가 얼마나 빠르냐면 입안에다가 그러니까 운이빨 아랫이빨 사이에다가 뭘로 입을 뭐 먹던 음식을 딱 껴놓고 딱 뺀다고. 혀가. 근데 나이 먹으면요 그 빼기 전에 씹어가지고 혀를 씹으러 내가 가끔가다 혀를 씹어. 지금 혀가 동작이 느려져. 민첩성이 떨어진다고. 그게 민첩이라고 해요. 민첩. 민감하다, 예민하다, 민첩. 매일 맺자. 사람인들에다가 어머니 보면 이게 매일 맺자, 매양 맺자. 근데 여기다가 그 등클 문자 쓰면 이게 민첩하다. 민첩하다. 혀의 얘기를 했는데 혀는 붉은 것이 아주 근본이야. 붉은 거. 삶의 그 색깔이 붉은 거예요. 그래서 식물과 동물에서 음과 양으로 따지면 식물은 푸른색으로서 생명을 상징하고 색깔로. 사람은 붉은색, 동물은 붉은색으로서 피가 붉다고. 피가 뭐 하얀 피, 뭐 적혈구란 말이 있긴 한데 실제로는 피는 뭐야 백혈구가 아니고 적혈구. 빨간색이 맞은 거지. 그게 살아있는 거죠. 여름의 정신이요. 에너지 정신. 힘의 정신. 이게 붉은 여름의 정신이죠. 그래서 숫자로도 구가 7의 정신이라 7성인데 천천히 그게 구로 바뀌어갖고 화의 자리가 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구수가 끝수야. 조화의 끝수. 상수에서 끝수 아니야? 구가. 이게 낙서에서는 화의 기운에 거기에 구가 붙어. 원래 7화가 이쪽으로 내려오고. 그래야 조화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화극급이라고 해서 그거를 금화교육이라고 그러고 그게 바로 선천의 상극기운의 핵심이 바로 금화교육이에요. 그래서 도지행이라니요. 도는 사람이 말씀으로서 행하는 것이요. 인지도 행도녀. 그러니까 사람은 뭐요? 사람은 행하는데 말로써 도를 갖다 말로써 행하는 사람이. 천도대행이 인원대행이니라. 천도가 큰 행함이요. 천도를 크게 행함이요. 또 사람의 말이 크게 행함이니라. 사람이 말이 하늘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성인의 경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인의 경지가 아니면 사람이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말이란 말은 사람이 말이 믿음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바로 성인의 말씀이 되어야 믿음이 생기고, 성인의 말씀은 바로 천지의 정신이지. 하느님의 말씀이 되지. 천원으로서 나오는 수 있는 것은 이제 성인이고, 그 성인의 말씀은 결국은 이제 믿을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지무궁이 행천행이냐, 도시 천지신령이 행생지 초하자 재인이 무야하나 하야니라. 행한다는 것은 아주 무궁한 거고, 그래서 하늘이 행하는 것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니 바로 도시, 이것이 천지신령이 생생하는 거예요. 낳고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있음으로써 무야니, 이제 사람이 있음으로써 그게 이제 앞으로 무타가 아니고 무야인데 이게 야자가 탓대로 바뀌었네요. 하야니라, 어떤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고, 사람이 아니면 행해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천지의 의미를 사람으로서만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면 도도 없는 거고 천지도 없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이번에 사람이 없게 되어야 되는 것이 천지이치지만, 그러나 우천세계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행하는 바가 있으면 하는 바가 있고, 또 유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라는 것이 반드시 상대성이라, 음양이라. 선천적으로는 유가 있으면 무가 있는 거고, 따라서 행한다면 죽음이 있었어. 그런데 이게 미래세계로 가면 행사가 하나 돼가지고 행은 사는 사라지고 생만 있는 거지. 그리고 유무에서 무는 사라지고 유만 존재하는 거지. 근데 실제는 요 작용이 유이지, 후천세계는 실제는 무의식한데요. 무의식한데, 아무것도 없는 정의식한데. 그게 다시 동과 정을 얘기하면, 선천은 정의식한데라, 동의식한데라면 후천은 정의식한데. 여기는 선천 실제는 유의식한데인데 생하는 것인데, 여기에 바로 이제 후천되면 공짜리로서 이제 실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정의시간되니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그대로, 그게 바로 고라고 그랬죠. 그대로 유지되는 거.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실제는 유에서 무인데, 무가 사실은 정인데, 정에서 뭐죠? 실제는 유로서 작용한다. 선천은 유의 정의시간되는데 실제는 인간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쓸데없이 작용하는 것은 천지가 하는 거죠. 천지가. 인간은 할 수가 없었죠. 근데 후천은 인간이 할 수 있었다. 하늘이 하던 것을 인간이 한다. 그런 거죠. 도무타도, 도가 뭐요? 타도, 다른 도는 없다.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도가 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도는 하나, 도는 도이지, 다른 도는 없다. 이런 뜻이죠. 도무타도라는 것은 다른 도는 없다. 도라는 것은 다른 도가 없다. 도본 인도연만, 도는 근본이 인도연만, 사람의 도연만, 혹 신도는, 신의 도는 하여 어떤 것인고, 어떤 것이 하나 신의 도인가? 언기 선불지 도야라. 그 선불의 그 말은 바로 선도에서 또는 불도에서 하는 그 말씀, 이게 바로 뭐다? 도다. 그러니까 선도, 불도라는 건 누굴 얘기인 거예요? 선도의 도자나 장자 같은 분의 말씀, 또는 불도의 그 석가부처님의 말씀, 그런 분의 말씀들이 바로 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선불은 신이 아니, 선불이라는 것은 신의 경지이니 신지 도대호야. 그 신이라는 것이 아주 대도가 아닌가? 내가 늘 얘기한 거예요. 도의 경지까지 가는 건 신과 통하는 거예요. 근데 신과 통하는 것도 신의 차원도
이 일신이 만신이 되기 때문에 일신이 만신이 되는 그 모든 걸 갖다가 일도로도 다 알 수가 있다면야 하나님 경지가 가는 것이지만 그 신의 차원과 통한다 할지라도 신이 통한 차원이 수준에 따라서 그 한계에 따라서 그 높이도 다르고 그 소위 말하는 그 분야도 다르고 그러면 그 자기 파장이 맞는 그 신과만 통하면 그는 그 성인의 경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천에 독공부하는 사람들이 신과 통하긴 통하는데 경지까지 통하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만 일부 분야만 이 수준만큼 자기 능력 파장이 맞는 그 신만큼만 통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독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다가 갑자기 도 닦고 앉았으면 그 귀신 하나 딱 붙으면 아는 게 딱 붙어야죠. 그럼 지가 도통했다고. 그 도통은 무슨 그 도통이야. 귀신 하나 붙어도 하는 거지. 근데 그걸 버려야 돼요. 버려야 더 높이, 더 다른 신명과 통해갖고 하는 거지. 그래서 혼자 공부하면 귀신 하나 붙어갖고 도통했다고 그냥 큰 소치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 신에게 붙들려갖고 자기 신이 바로 그 신에 종속돼버려. 내 신을, 그 신이 나한테 와서 내 신이 돼버려. 그러면 내 신은, 본체 신은 그 신한테 종속돼가지고 그 신이 하는 대로밖에 못해. 그러면 독공부는 끝나는 거지. 그래서 성인의 도까지 가야 뭐야 또라는 얘기예요. 꼭 신도는 어떤 것인가 그런 거죠. 또 신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 신지 대도란 말이죠. 신지 그래야 인지 대도가 되는 거. 인지 대호와 유신무이면 신은 있고 사람이 없다면 조화 무대하고 조화가 크지 않냐고 크게 없단 말이요. 유인무시면 사람이 있는데 신이 없다면 조화는 안 행고 조화는 되지 않는단 말이야. 되기가 어렵단 말이야. 어려운 자 조화를 내기가 어려운 거로 유인이니 바로 사람이 있음이니 인불유 무신하고 사람은 있는데 무신하고 신은 없고 신불유 무인이라 사람은 신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 선천시간대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하가 어떤 것이 옳은가? 무신이 유인호와 사람 신이 없는 것이 유인이냐? 아니면 인불리어 신이야. 불리어 떨어지지 않는 거 그 사람이 바로 신야야.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같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인신지 사람과 신이 같이 있는 것이 바로 뭐요? 진짜 음양이 합한 거죠. 그래서 음양조화가 되는 것이. 그 음양조화자라는 것은 난즉 기원이라 그러니까 사람과 신이 합해지면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말씀이 말이죠. 그거 막 그 헤아릴 수가 없는 경지까지 간다. 어려워. 헤아리기 어렵 정도로 그 도인의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원이니라. 하가 어찌 가히 말이죠. 신도 운제와 신의 도가 운하겠는가? 신도자는 신의 도라고 하는 것은 선불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선도에서 말씀하신 선의 정신, 불도에서 불과 석가 붙여 말씀하신 그 경지, 이게 바로 선불이 바로 신야요. 근데 무이냐요? 사람이 없이 말이죠. 근데 선불은 무이냐라는 것은 신선세계인 거죠. 부처는 영적인 차원이고 신선도 영적인 차원이니까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단 뭐가 있어? 귀신 야행. 귀신은 밤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얘기했어요. 귀신은 밤에 행동하는 거예요. 선천에는 그래요. 음양이라. 사람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자고. 그죠? 밤에 자야죠? 근데 귀신은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활동한다. 그 음양이었죠. 선천은. 귀신과 인간은 음양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귀신은 야행이니라 하가 어찌 가히 말이죠. 망인도화 도를 말이죠. 사람이 도를 갖다 잊어버리는가? 인도의 사람의 도라고 한 것은 유도야. 유도로서 나온 거예요. 그 유도라는 것은 뭐냐? 비건연지, 유도, 부유도예요. 지나가지 않은 것은, 바로 썩은 유도야. 지나가지 않은 그 도. 지금까지 그 유도는 사실은 등한 상점이 평하기를 유는 부여라 그랬어요. 유는 부여라. 무슨 얘기요? 유는 부여라는 것은 선천의 유도가 썩었다는 얘기예요. 썩을 뿌자예요. 썩을 뿌자. 근데 이게 두부라고 하죠? 두부? 두부라는 것도 썩을 뿌자. 이게 콩이 썩은 것을 갖다 두부라고 그래. 몰랐죠?
콕을 썩혔다 해가지고 두부라고 건데 사실은 그냥 완전한 콕이 이제 바뀌갖고 딴 모습이 됐다는 뜻이야. 두부. 그래서 사람이 생과 사, 유와 무의 개념을 알려면 신과 통해야 된다. 신은 무인데 유이고, 내가 늘 얘기죠? 유인데 무이고 무인데 유다. 신의 차원이요. 근데 그 차원까지 가면 그걸 과학에서는 10차원의 끝이론으로 얘기한 거지. 모든 것은, 모든 만물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됐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다 하나가 만법이고 만법이 하나인데 보이지 않게 다 연결됐다. 근데 그것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안 보여도 있다. 없는 것 같은데 있고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이게 바로 신의 차원이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됐어요. 이게 어디까지 내가 하고서 끝냈나 지금? 우유 좋아해요. 우유 제가 세 번째 주. 세 번째 줄까지 했어요? 네. 그럼 다음 주는 세 번째 줄까지 줄부터 하겠습니다.